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왜 무엇인가를 믿어야 할까? 왜 무엇인가를 믿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VIP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또 주변에 전도하거나 또 궁금증이 있는 분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IP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그동안 주변에서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자고 또 믿음을 가져보라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한 분들이 여럿 계실 겁니다. 또 이렇게 권면을 하면 이야기를 잘 듣고 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좋은데 그중에 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죠. 야, 이런 과학의 시대에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이성의 시대에 무슨 믿음이냐, 믿음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갖는 거고 나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믿음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나 잘 믿어라. 나는 믿음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과연 사람이 믿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콜린 스코빌드 영영사전에 따르면 믿음이란 것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이런저런 확신을 갖는 것,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을 권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반면에 믿음 같은 거는 필요 없으니 당신이나 잘 믿어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도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증거를 댈 수 있겠습니까? 유죄다 무죄다 입증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조금만 깊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입증해봐. 그러면 또 말을 못하게 됩니다. 또 그 와중에 나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으니까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분이 있죠. 회의주의입니다.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일종의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이런저런 모양의 믿음을 갖고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러죠. 이거 없이 사람 살 수 없습니다.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면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온갖 미움과 질투와 증오 가운데 살면 그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저런 종류의 믿음을 반드시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절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살아계셔 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지만 살아계실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적어도 이 자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건물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경험, 그러니까 지진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전에 포항 지진 때도 그렇고 또 전에는 또 이제 알래스카에서도 큰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인도네시아에도 지진이 있었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제 거기 있는 분들과 통화를 해보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요.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땅, 두 발을 디디는 땅 자체가 살면서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이 땅이 밑에서부터 흔들리니까 이게 내가 믿던 삶의 근거 자체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뒤집혀지는 공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밤에 주무실 때 믿음이 있으니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칼을 품고 여러분을 죽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믿으니까 주무시죠.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나올 때가 있죠. 정말 믿고 잤는데 찔러 죽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이제 무너진 거죠. 근데 적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편하게 잘 수가 있죠. 또 밤에 잠을 청하고 내일 빨리 일어나야 돼라고 여러분이 빨리 잠을 청하는 이유는 내일 해가 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해가 뜬다는 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평생을 염세주의로 사신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왜 등불을 들고 다녔냐면 세상이 꺼지고 해가 안 뜰까 봐 늘 걱정돼서 다닙니다. 여러분 만나면 걱정하는 분 있죠. 집 걱정, 돈 걱정, 차 걱정, 애 걱정, 집에 있는 바둑이 걱정, 별의별 걱정이 없으면 끌어당기는 분들이 있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밤에 해가 잘 때 다음 날 해가 뜨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있으면 다 후레쉬 몇 개씩 가지고 주무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의 믿음을 갖고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내용이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이 믿음이 그렇게 이제 퀄리티로 볼 때 높은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저신뢰 사회라고 하죠. 저신뢰 사회는 뭡니까? 이런 사회에서 살 때 뭔가를 덥석 믿으면 바보가 되는 사회입니다. 무조건 뭐라고 말하면 의심부터 해야 되죠. 자, 어느 날 전화가 걸려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씨 맞으시죠? 예, 맞는데요. 예, 여기 대구지방검찰청입니다. 방금 제가 사기단 일단을 잡았는데 거기 대포 통장을 이 녀석들이 다 썼네요. 거기에 누구누구씨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통장 번호가 뭐뭐뭐뭐뭐 맞으세요? 오, 맞는데요. 주민등록증 뭐뭐뭐뭐뭐 맞으세요? 오, 맞는데요. 비밀번호가 뭐죠? 네, 뭐예요? 자, 이때 돈이 넘어갑니다. 그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 하는 업체들이 해마다 최고치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속이고 또 속이고 교묘하게 또 속이고 해서 계속 이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분노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자칫하면 이제 뚜껑이 열리시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주 그냥 광풍에 분노가 광풍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신뢰 사회에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무엇보다 믿음이고 더 신뢰하고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을 받고 신뢰를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자산이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의 경쟁력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라고요? 실상. 나타나지 않은데 마치 나타난 것처럼 붙들게 만드는 힘,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디즈니랜드, 전 세계에 있죠. 이게 처음에 195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장이 됐습니다. 처음 개장하기 전에 이 애너하임 지역의 땅은 아주 황폐한 황무지였습니다. 근데 디즈니는 이곳에서 원대한 꿈을 꾸었죠.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구상을 했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비전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제 계획을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디즈니가 세웠고, 자, 이 계획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야, 잘 되겠다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가장 자기의 친한 사업 파트너인 로이라고 하는 큰형이 있었는데 로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즈니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주면 내가 해야지. 그래서 집 팔고요. 자기가 들고 있는 모든 보험 다 해지하고요. 동원할 수 있는 총 자산을 동원해서 여기에 이제 올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마침내 현실화되고 많은 어린이들이 이곳에 와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도전과 성취는 바로 이 믿음으로, 바라봄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예술가죠. 그가 큰 돌덩이를 누가 이렇게 세우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다윗이 걸어오는구나, 다비드가 걸어오는구나 그랬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다비드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로 나타난 거 보기 이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고 빚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자기가 붙들 수 있는 비전을 품으라고 이 사회에서는 많이 이야기하죠. 개인만 그렇습니까? 조직도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조직의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 같은 것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명도에 있어서 선명한 믿음과 흐린 믿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믿음의 밝기, 빛도 밝은 빛이 있고 흐린 빛이 있는 것처럼 밝기에 따라서 아주 강렬하고 밝게 빛나는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흐리게 빛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계신 건 내가 알아. 근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또렷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막연히 그냥 누군가가 있는 건 확실해 라고 믿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명도에 있어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또 이 밝기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살아계셔 믿는데 어떤 분은 확실히 믿고 어떤 분은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가끔씩은 아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믿음의 선명도와 밝기에 따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 이것을 좌우하는 것은 믿음을 형성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게 만드는 믿음의 재료를 받아들이는 감각의 능력과 이 감각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믿음을 해석하는 이성의 능력이 다 중요합니다. 자, 감각을 강조하는 분도 있고 해석 능력을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감각을 강조하는 많은 분들, 영국에서 일어난 경험론 철학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흉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자, 이 데이비드 흉을 중심으로 한 이 경험론자들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져보고 보고 들어야 참된 삶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여야 진짜 있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귀의 소리가 진짜 들려야 진짜 소리지,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주장은 오늘날 거의 지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근데 가시, 볼 수 있는 것 위에 넘어간, 그죠? 저주파가 아니라 자외선, 이런 것들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특별한 측정 기기를 가져야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게 보이죠.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도 그렇죠. 귀 듣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주파수 영역대를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20Hz에서 2만 Hz 사이.
그럼 20Hz 이하는 우리가 들을 수 있나? 아무리 쿵쿵거리는 웅장한 소리라도 못 듣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잘 듣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개구리, 양서류, 도마뱀, 파충류. 여러분 이따가 나가시다가 혹시 저쪽 도안 중고차 시장 쪽으로 갈 때 논두렁에 막 개구리들이 갑자기 때려 나왔다. 지진이 가까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미리. 중국에도 막 지진할 때 막 다 나왔잖아요. 도마뱀 막 갑자기 나온다. 조심하십시오. 참고로 엊그저께 저희 교회에 도마뱀 한 마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 듣는 걸 이렇게 들어요. 곤충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못 듣는 이제 2만 헤르츠 이상의 영역, 아주 고음 주파수에 아주 민감하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감각에 속아서 헛된 믿음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헛된 믿음을 갖고 즐기는 산업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하죠. 헛된 믿음. 자, 여러분 애니메이션 보십시오. 그 영화, 만화 영화 보면 이게 1초에 똑같은 정지 화면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24장을 끼워 넣습니다. 그걸 1초에 24장을 확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죠. 여러분 마술쇼 얼마나 멋집니까? 막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막 공중부양되고 막 미녀가 있는데 칼로 막 그 안에 막 찔러도 막 웃고 막 끄떡없이고, 톱으로 잘라가지고 막 토막을 다 냈는데 막 손 따로 움직이고 눈 따로 움직이고 발 따로 움직이고, 알고 보니까 다 착시 현상을 이용한 쇼라는 거죠. 우리의 눈을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정말 맛있는 사골 진국인 줄 알았는데 사골 다시다를 넣습니다. 정말 맛있는 고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식물로 만든 식물성 고기. 요즘 북미 지역에서 아주 유행을 하죠. 임파서블 푸드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주변에 느끼고 경험하는 이 감각들은요, 종종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우리를 속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갖고 우리가 판단이라도 좀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충분한가?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장자의 글에 호전몽이라고 알려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전몽을 보면 장자가 잠을 자는데요, 꿈에 자기가 나비가 돼서 나풀나풀 날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좋다. 행복해서 날고 있는데 갑자기 잠에서 깬 겁니다. 깨서 보니까 나비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가진 장자가 있는 거예요. 장자가 깜짝 놀라서 자기한테 묻습니다. 나는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혹시 나비의 꿈에서 머물며 장자로 잠시 변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주무시다가 꿈에서 깼는데 그게 또 꿈인 적 있죠. 꿈에서 깼는데 꿈이고, 그 꿈을 깼는데 또 꿈이고, 그래서 깼더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바른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이성적 판단 다 믿을 수가 없어서 예전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건 다 못 믿겠고 딱 하나, 하여간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하는 나는 확실히 있다. 그것밖에는 확실한 거 다른 거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만큼 우리의 감각적 판단, 이성적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한계 있는 감각, 또 이성적 해석 능력은 사실 우리의 근원적인 존재를 형성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존재와 정체성과 가치를 형성할 때는 이것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적인 이성적인 판단, 추리, 그것도 아니고, 또 감각적인 경험, 이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증언을 믿는 믿음입니다. 증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기본적인 이 전제는 증언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어린 아가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다 큰 성인 남자 여자가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입을 벌리면서 뭐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빠. 자, 그거를 듣고 내가 엄마 빠빠빠빠 하면서 그분은 나의 엄마 아빠가 됩니다. 뭐 애기한테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야 네가 지금 어떻게 해서 나가지고 너 나의 아이야 뭐 이렇게 설명해도 하나도 몰라요. 그럴 땐 그냥 엄마 하면 그냥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빠 그럼 그냥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또 어느 날 와서 갑자기 케이크를 가져와서 불을 켜네요. 그러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부터 네 생일이 이때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걸 내가 객관적으로 봤나요? 그냥 생일이라니까 생일인 거예요. 내가 알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말해주는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게 내 존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성인이 돼서 30살 때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어머나 세상에 내가 알던 엄마가 그 엄마가 아니에요. 내가 알던 아빠가 그 아빠가 아니에요. 내 생일이 그 생일이 아니에요. 막장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막 뒤집어지면 이제 막장이 되는 거죠. 자, 어떤 형제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한눈에 반했고 눈에 띄었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수록 정말 나의 반쪽 같은 느낌, 꼭 친자매 같은 느낌, 너무나 비슷하고 잘 맞는 느낌,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전 생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천생연분 같은 느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형제는 재벌 국내 아주 굴지의 재벌 총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가난한 집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용기를 내서 이 자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자매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 형제는 집에 가서 용기를 내어 강남 귀부인처럼 생긴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애인이 생겼어요. 누구니? 그래서 막 좋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엄마의 눈이 커지는 거예요. 어디 사냐? 어디요?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스러웠던 여인이 알고 보니까 자기의 친동생이었어요. 아주 트레디셔널한 막장 드라마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증언의 믿음이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확 비틀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받아들일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뒤틀어지면 엄청난 충격이죠. 아무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그럼 뭐냐?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변함없이 지지해 줄 수 있는 일관된 믿음. 그래서 좋은 믿음에는 항상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논리, 이 믿음을 갖고 살면 어디든지 변함없이 이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집에서는 이 논리, 회사 가서는 다른 논리로 살아요. 그럼 이게 일관성, 자기 믿음이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또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려면 경험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믿는 그대로 현실에서도 경험되어야죠. 근데 나는 믿는 대로 안 된다. 그럼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믿음에 있어서도 쉽게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잘 말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신뢰하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지나면 못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이런 믿음의 선명도와 이 밝기, 조도는 이렇게 사실은 내가 어릴 때 형성한 이 믿음의 신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 아기는 무력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요.
내가 울면 얼른 뛰어와서 나를 안아줘야 되고 얼러줘야 되고, 내가 짜증내고 옹알이를 할 때는 곧바로 알아차리고 반응해주고, 내가 뭐라고 해도 그랬죠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배고파서 막 울면 아이고 배고파 내 새끼 하고 먹을 걸 줘야죠. 그래서 변함없이 내가 어떻게 하든 나를 지지해주고 웃어주고 먹여주고 바라봐주는, 나 말고 아주 권위 있는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이 신뢰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대상 관계라고 그러죠. 대상 그러면 오브젝트, 그래서 객관적인 나와 다른 중요한 타인, 이제 대상입니다. 이 관계가 여기 이 어릴 때 내가 형성했던 믿음이 평생의 관계와 믿음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내 안에 형성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프레임이 그때 딱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어릴 때 나를 변함없이 지지해주고 신뢰해주는 부모님이 곁에 계셨다면 나는 세상을 훨씬 밝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이 세상을 믿을 만한 세상으로,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어릴 때 울어도 젖도 주지 않고 옹알이를 해도 시끄럽다 그러고 배고파서 막 울면 막 와가지고 이 기저귀 벗기고 막 때리는 아빠들 있죠. 막 집어 던져요. 막 텔레비에 나오죠. 그리고 막 울어도 텔레비만 보고 시끄럽다 그러고, 막 울어도 게임만 하는 엄마. 여러분, 이러면 이 어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외쳐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참 차가운 세상.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내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 난 참 무가치하구나. 그러니까 세상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기에 대한 가치감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릴 때의 이 대상 관계, 특히 권위자와의 관계에 손상을 입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어려워하고, 또 권위자와, 그러니까 믿음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또 권위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외로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이 믿음이 많이 약화가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고 세상은 차갑고 냉정한 세상이고 권위자는 여차하면 나를 내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왜곡된 믿음이 생겨서 권위자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좀 재점검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그러고, 이럴 때는 각자 소견에 믿고 싶은 바를 믿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각자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내 삶의 일관성을 지지해 줄 수 있느냐,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고 오랫동안 지지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렇게 살고 나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닫혀 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 있다. 내가 지지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왔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 그럼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은 빨리 수정되어야 할 믿음이죠. 내가 그동안 산들 쫓아다니면서 막 산에 빌고 바위에 빌고 나무에 빌고 아무 소용없다. 그럼 빨리 수정해야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 더 이상 간직할 수 없는 믿음이 됩니다. 또 내가 무가치하고 세상이 믿을 만한 세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믿음 갖고 살면 살수록 내가 힘들게 되죠. 주변에 다 힘들어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좋은 믿음이란 뭐냐? 오래가도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내 삶의 기반을 든든하게 지지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경험적으로 타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우리 현실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실증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이게 한두 사람에게만 특별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들을 경험하고 일관되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 증언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적어도 2000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들이 실증적으로 경험한 내용이 뭐냐?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은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건 내가 경험으로 논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삶의 전제와 같은 증언의 고백입니다. 알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게는 이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증언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건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고 평범한 것 같고 평범하다 못해 현찮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하고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참 존귀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네. 이런 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괜찮은 사람이죠? 정말 존귀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증언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우리의 근본적인 이 믿음의 온도를 다르게 만듭니다. 따뜻하게 밝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귀하다라는 건 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더욱 존귀하다라는 전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때 제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어떤 분은 망치로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못 가져와. 이걸로 해서 막 못을 박는데 핸드폰 유리가 깨지네요. 형편없는 핸드폰입니까? 형편없는 게 아니죠. 핸드폰은 형편없을 때가 언제냐? 핸드폰의 본래 기능, 통신이 잘 안 되거나 전화가 잘 안 되거나 어플이 실행이 안 되거나 카메라가 고장날 때 형편없는 핸드폰이 되는 거죠. 그것만 잘 되면 다른 용도로 쓰임받을 때 좀 깨져도 참 좋고 괜찮은 핸드폰입니다. 이거 엉뚱한 목적으로 쓰려고 그러다가 자꾸 형편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때 괜찮은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엉뚱한 걸 위해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내 인생이 형편없이 느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때 우리 인생이 좋은 인생, 선한 인생도 되죠. Good life, excellent life,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대로 지금 내가 내 옷에 맞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자, 또 성경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데 이걸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45쪽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의 경험과 인지와 이성이 제대로 준비되지도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생아를 낳을 때, 낳기 전에, 배가 출생 바로 한두 주 전에 배가 남산만해졌을 때 집에 아이를 낳으면 키울 수 있는 준비를 대부분 다 해놓습니다. 기저귀도 갖다 놓고, 젖병도 갖다 놓고, 이불도 갖다 놓고, 배냇저고리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죠. 여러분, 그거 확신하십니까? 내가 봤어야 알지. 나 그냥 둘둘 모기장에 말아서 키운 거 아니야? 그런 분 계시나요? 여러분, 알기도 전에 많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키우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참 귀한 사랑을 받았구나. 귀한 은혜를 받았구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녀로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를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무신론의 믿음, 신이 없다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회의주의도 믿음이에요. 다 일종의 견고한 믿음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문제는 그럼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일관성이 있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삶을 충분히 안정되게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믿음 붙들고 가다가는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수정하고 재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의 증언의 믿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